반갑습니다. 부정교회 중고등부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만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 2022년의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해를 떠나보내는 것이 때로는 아쉬운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거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렇게 분노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감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이제 그러한 미움과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향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미리 우리는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16장 7절부터 14절 특별히 16장이 시작하는 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실망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죠. 그것이 어떤 나의 환경이든 또 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겪게 되는 실망하고 실족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4복음서가 있죠.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주 비슷한 또 시기와 또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성경이 공간복음이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떤 시기와 또 사건의 배열들이 앞에 있는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는 4복음서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세 가지는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구조를 살펴보면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다른 측면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3번 강조를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3번이지만 그 측면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듣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 표를 보면서 한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죠. 사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우리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누구와 어떤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으로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알게 된 부분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시에 구별되시는, 삼위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삼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구별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의존하여서 이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사역 안에서 이 부분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 계획되고 시작되는데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대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우리 대신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값, 이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대속의 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의지하고 또 고백하고 지지하면서 이 구원을 완전한 하나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드러내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때 누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보내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을 보면요, 지킬 보호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를 써서 바로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9절에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상대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아직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내가 짓는 크고 작은 그 죄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일들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10절에 나오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예수님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요, 그 힘이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 조선시대의 왕을 여러분 떠올리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요, 여전히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를 다스리는 뒤에 숨어 있는 그 존재가 누구죠? 바로 마귀이죠. 이 세상 임금의 뒤에 서 있는 이 마귀의 그 시선들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마귀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온전히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쾌락과 이 세상 임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바로 그 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내 영적 상황 안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애통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나의 심령 안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와 또 그런 모습들은 어떤 영적인 활동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바로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요, 완전히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듣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또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이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그 방향이 어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 오직 내 영광을 나타낸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나타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그런 영적 활동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강론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더 알게 되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아가고 있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일하심,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이 성령의 활동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목사님의 말을 통한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비춰보게 하실 거고 또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수많은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고 또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3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강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임으로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감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방법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가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 또 세상을 따라가는 그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심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활동들,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 시간 함께 엎드리는 귀한 우리 부전교회 모든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됨을 봅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게 될 때에, 실망하게 될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소년부 공통 광고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벌써 12월인데요. 이제 12월 말이 되면 졸업하는 친구들, 또 학년을 올라가는 친구들이 생기죠. 온라인으로 계속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우리 12월 달에는 믿음으로 또 결단하여서 현장에서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반배정들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